네, 오늘은 평화와 정의의 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조된 각인 7번째 시간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시대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사를 거부하는 문제를 두고 교회만 다니면 가족들과 등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닌 뭐라고 했죠? 제대로 사는 것 기억하신가요? 지난주에는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포용의 모습으로, 그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현실의 문제에는 비겁하게 외면하면서 또 왜곡하거나 그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루려고 합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투옥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데모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말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 정권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이 종종 권세에 복종하라는 오늘 말씀을 들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타도를 외쳤던 정권을 위해서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반정부 시위에 뛰어들었을 때 교회에서는 침묵을 강요받았던 청년들은 복음 전도와 또 사회 참여, 이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논쟁을 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면 뭐합니까? 답은 결국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고, 또 종교는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의 목소리를 높였던 청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00년대 지나면서부터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고, 데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했던 교회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정치색이 아주 가득한 시위, 그리고 데모와 다름없는 기도회였습니다. 데모를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독재 정권 당시에는 수많은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며 투쟁할 때에는 그렇게나 침묵했던 분들이 이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보되었다고 대규모 정치 집회를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 정당도 만들어지고 특정 정권을 옹호하고 또 특정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왜 그때는 침묵했고 왜 이때는 소리를 높였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영혼 구원만 강조하면서 사회가 어디로 가든지 관심도 없고 나라가 어찌 되든지 관심도 없는 이들의 모습은 또한 어떻게 보일까요?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힘 있는 쪽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비겁한 결정을 해왔던 교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과거에는 비겁하게 행동하더니 이제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대놓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자기 이익을 신앙이라는 것에 덧입히는 정치 집단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또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무엇일까요? 역사 시간처럼 돌아가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누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스라는 사건입니다. 1076년경에 교황의 권위가 상당히 커져갔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엔리 4세와 격돌하게 됩니다. 사제 임명권이라는 것을 두고 대립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제는 누가 임명할까요? 교황이 임명할까요? 황제가 임명할까요? 네,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왕이나 군주들이 사제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엔리 4세에게 그것은 잘못됐다 하면서 파문시켜버립니다. 왕위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이 하엔리 4세는 눈 내리는 날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누사 성에 앞에 와서 맨발로 3일이나 서 있었습니다. 파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힘이 세속의 힘보다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0년쯤 지난 다음에 정반대의 일이 생겨납니다. 아비뇽 유스라는 사건입니다.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의 남부 도시인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간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바벨론 유스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한 70년가량 아비뇽이라는 곳에서 70년 동안 교황청이 머물고 7명의 교황들이 그곳에서 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아비뇽 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교황권이 쇠퇴하고 황제의 권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두 차례의 일이 있은 후에 종교와 정치 권력이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집중하자는 생각들이 점점 퍼져갑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에서 국교를 폐지했습니다. 국교를 폐지했다는 것은 딱 이 종교만 된다 했던 것을 폐지한 것이죠. 국가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또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특정 신앙을 반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서로 다퉈도 문제지만 하나가 되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히틀러를 지지했던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국가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지만 나쁜 일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각자 자기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서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견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정 종교 집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못된 교주가 등장해가지고 교인을 착취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성역이라고 그냥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가 또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종교는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상호 견제하는 것이 진정한 정교 분리입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에는 침묵했다가 지금은 광장에 모여서 특정 정치 주장을 옹호하며 정치 집회를 여는 일부 기독교 세력은 정교 분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권세자가 독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옳든지 그르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복종하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 권세를 따를 필요가 없다. 세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졌으니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로마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를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당시 권력 지도자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우리는 흔히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왕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또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는 이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심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권력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올바른 모습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계속하게끔 돕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린다면 참 좋은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네. 누군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권력은 그런 것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때로는 뇌물을 먹기도 하고 또 자기 이득을 따라서 나쁜 일에 함께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마 돈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사람이라고 동역자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악한 권력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올바른 권세에 대해 복종하는 이유가 5절에 써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집행하는 권세자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권력을 대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떤 권세자들보다 가장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선한 이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선한 분으로, 악한 이에게는 두렵고 떨릴 정도로 무서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한 상황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악하고 권세자들이 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심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가 되고 양심의 반함으로 복종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을 읽는 자세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어떠한 권세든지 그리스도인은 순응하고 순종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반드시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신 권세를 가진 빌라도에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하나님의 일에 나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권세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심히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은 길을 그들은 따른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권세자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옳은 길을 위하여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했습니까? 네, 평소에는 권세자들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양심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말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또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면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바로 앞부분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분은 세상의 어떤 지휘자도 아니라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권력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고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정교 분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교 유착의 관계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통합도 아니고 야합이고 결탁이었습니다. 이 과거를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잘못된 정권에는 침묵했고 또 실제로는 유착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종 옳지 않은 때에 등장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에 정권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애국심과 신앙을 연결시키면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2003년에 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침묵했던 이들이 이제는 정치적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여러 가지 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누군가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역사입니다. 그 크던 애굽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대국도 어떤 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실리 외교를 잘하고 어디에 붙을까 줄타기를 잘했던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아하스 왕은 강대국 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냐? 아니다.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유엔을 통해 또 미국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지금도 미국이라는 특정 나라를 과도하게 의지한다? 그것은 어쩌면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영역에서는 돈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쓰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 선한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악한 권력은 사람들에게 사악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제도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정의입니다. 누군가 무엇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또 약한 자가 억압받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율법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한 시민으로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거나 또한 불복종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불의한 것에 침묵했던 지난 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원리 중 다른 하나는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늘 평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이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이끄는 나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도 괜찮은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은 나라입니까? 없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아메리카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를 검과 칼을 통하여서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과 입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십자가로 이루신 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정의를 구부리고 불의에 타협하며 누군가를 억압하고 학대할 때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양심과 신앙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기도하다 보면은 바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다냐?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모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보는 뉴스 채널이 다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1번을 찍는 분들과 2번을 찍는 분들, 또 3번을 찍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1번 찍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2번 찍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아는 것이 다입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조각도 조각품을 볼 때도 이쪽에서 보는 것과 또 저쪽에서 보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나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폭이 넓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 차이점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우리 시야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여러분과 같습니까?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 또한 많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껏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은 의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란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정의와 평화의 편으로 의견이 모여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다른 나라를 제치고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될 것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